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아수르의 위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남유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른 나라, 열방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아하스 왕과 또한 히스기야 왕을 대표로 보여주면서 아하스 왕처럼 열방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조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벨론 포로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인데 그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40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입니다.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연락하던 배라는 것은 무역하던 배입니다. 무역하던 배.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기쁨이 되는, 돈 가져오는 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완전한 역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이사야서를 처음 기록했을 때는 바벨론이 큰 문제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을 텐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한 제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북한과의 통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될 것인가? 하물며 북한 정권이라는 그 아슬아슬한 정권조차도 무너질까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 16절, 17절입니다. 그 근거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이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한꺼번에 수장한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지 않았느냐.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밑에 있을 때도 그 노예살이를 내가 한 번에 끝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바벨론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 역시도 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믿어지지 않을 때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늘 은혜롭게 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내가 속수무책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을 기대하면서 왜 이 방식대로 해주시지 않느냐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을 가지게 되시는가 하면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인데 그때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신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번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3의 출애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악의 제국이죠. 악의 제국.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바벨론에게서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에게서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 메시아는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모든 율법을 성취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사실 생각해 볼수록 또 놀라운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 15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150년 전에 기록해 두셨단 말인가요?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자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비된 것이라는 것에.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놀라기보다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150년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한 어떤 응답, 반응은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절 말씀에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중인데 아직 남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바벨론처럼 죄의 권세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 보이는 죄의 권세를 어느 날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 완전한 회복을 받게 되고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약속을 이루셨다. 이미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아직 남은 약속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